성경 예언, 특히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예언의 마지막 장을 한 겹씩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모든 예언의 클라이맥스에는 주인공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마지막 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대결에 등장하는 이 최종 빌런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이 구절만 봐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를 모든 신보다 높이고 심지어 신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 강력하고도 오만한 왕,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교만한 왕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과연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분석 자료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아니, 거의 결론을 내려버리죠. 예언 속 인물의 특징들을 역사와 하나하나 대조해 보니까 다니엘서 11장의 이 교만한 왕은 다름 아닌 역사 속의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나쁜 왕이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해석에 따르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교회가 사모해야 할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이 왕은 그분을 무시한다는 거죠. 대신에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러니까 마리아와 성인들을 금, 은, 보석으로 아주 화려하게 숭배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라이벌의 관계를 알아야 해요.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입니다. 마치 체스판의 흑과 백처럼 말이죠. 이 두 세력은 시대를 거치면서 이름이나 모습은 바뀌지만 그 대결 구도는 계속 이어진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북방왕은 바빌론, 로마를 거쳐서 교황권으로, 남방왕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해 무신론을 내세운 프랑스, 그리고 소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무대는 갖춰졌습니다. 드디어 이 두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언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은 예언의 하루를 실제 역사 1년으로 계산하는 날년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는데요. 이걸로 계산해보니 1260년간 이어진 교황권의 통치가 끝나는 해, 바로 1798년이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해 1798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자료는요, 프랑스 혁명 정부의 군대, 즉 나폴레온 군대가 교황을 체포했던 사건을 예언 속에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바로 그 첫 번째 충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예언이 아니겠죠? 치명상을 입은 줄 알았던 북방왕, 교황권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반격을 시작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798년에 거의 몰락하는 듯 했다가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정치적인 힘을 되찾고요. 20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적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남방왕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자리를 무신론을 기치로 내건 공산주의, 특히 소련이 차지하게 된 거죠. 교황권의 대대적인 반격은 바로 이 새로운 남방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요, 1982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연도를 지목하는데 이때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공산주의 붕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비밀리에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자료는 예언에 나온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다고 설명합니다. 동구권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공산주의의 상징이었던 이집트도 결국 몰락했다는 거죠.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력, 즉 이집트의 보물까지 장악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계층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았던 북방왕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바로 동북방에서 온 소문. 이게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동쪽에서 온 소문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의 상징 세계에서
동방은요,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신성한 메시지,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다시 말해 신의 권위가 나오는 곳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동북방에서 온 소문이라는 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예수 재림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이건 북방 왕에게 너의 통치는 이제 끝났고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고 알리는 일종의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자신의 끝을 알리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들은 북방왕,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 많은 무리를 완전히 없애보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길고 복잡했던 예언의 마지막 구절, 이 교만한 왕의 최종 운명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성한 기별에 격분하죠. 그리고는 군사 본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총공세를 펼칩니다. 하지만 결국 예언된 종말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 한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종말을 맞이할 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 완전하고도 고독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통해서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예언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과연 예언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역사를 그저 비추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